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9년,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처남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장모님과 더불어서 처남 교회 방문했다가 처남 식구들과 같이 그 발리를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발리에 여행 가서 한 그 힌두교 그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원숭이가 굉장히 많은, 그날 이후로 제가 원숭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원숭이들로부터 약탈을 당해서 되게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그 기원에 대한 그런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 힌두교 그 이제 회당의 승려들이 그들에게 매일 아침 이제 바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구니에 들고 와서 그들에게 줬는데, 한 번도 이 원숭이들이 조용히 와서 줄 서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빼앗듯이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승려들 걸 뺏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 걸 뺏게 됐고, 그 뺏는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거저 주는데 감사함이 없다, 빼앗는다, 이런 느낌. 저는 종종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모의 은혜고, 이웃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나와 함께 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조금 다르죠. 율법주의는 저주의식을 가집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죄 받는 거야. 라는 정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피해의식에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스스로 정신적인 자해 행위를 하고 자살 행위를 하는 일들이죠. 정신적인 피해의식도 있고 피해망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선을 행하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소위 기복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또 정직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보상심리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율법에 법률이 더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십계명, 그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율법에 자기들의 법률이 더해지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 된다. 어느 정도 거리는 걸으면 안 된다.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등등의 이제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모르고 또 그렇게 구속되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그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이겁니다. 내 자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자리를 들어야지 놓고 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던 이유는 내가 병든 것을 치유받기 위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임시 거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챙기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 걸어갔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일어난 것도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은 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만,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은 일 같은데 율법주의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속되어지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패하는 또 구속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덕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베푸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려는 것이다. 율법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가는 법만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연합된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규례 그것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치료를 받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 시달려야 됐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사건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 탕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고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그 액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만 보았던 거죠. 자기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율법주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감각은 그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생각하고 분석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성으로, 느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문제죠.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동의 문제이고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것 안에 거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히라보로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거죠. 카리스의 열매는 기뻐지는 겁니다. 카리스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생산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속에 생기가 도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얼굴이 우중충하던가요? 아니면 화나던가요?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보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바라보면 아, 내가 은혜 받은 얼굴이구나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인 혹은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은혜 받은 얼굴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아무도 확인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보나마나 뻔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와 행복감을 줍니다. 은혜가 있으면 헌신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헌금 설교 안 하느냐고. 헌금 설교를 안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번 한다 그러면서. 저는 헌금 설교 안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기 싫어도 해요. 말하지 않아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르기 싫었던 찬송이 이거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제 주머니는 저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가 있었어요. 오른쪽 주머니는 헌금, 왼쪽 주머니는 내가 쓸 돈. 근데 늘 헌금할 때마다 갈등했어요. 오른쪽을 낼 것인가, 왼쪽을 낼 것인가. 제가 한 번도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목회지에서 목회하다가 어딜 다녀오다가 영월이라는 곳을 들으게 되었습니다. 해발 한 1700, 1800 정도 고지에 있는 예전에 탄광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마을 주민이 7명밖에 살지 않는 목사님도 싱글로 거기 혼자 살고 있고 거기에 폐교된 그 이제 학교 교정에 또 다른 분 뭐 해서 등등 7명만 있는 그런 작은 마을. 그래서 예전에는 탄광으로 굉장히 막 동네가 시끌벅적했지만 지금은 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헌금함에 넣고 왔던 기억이 그렇구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것,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게 오늘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고.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걸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첫 번째 모습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의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의 깨달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와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던 자리를 되돌아서 핍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로, 이제 막는 자리가 아니라 전하는 자리로 자기의 삶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지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은혜로 불렀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생각해 보면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르심은 누구나에게 있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 자체가 은혜이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주고요. 가르칠 때 사람들이 도를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 앉은뱅이가 듣는 것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여러분들 듣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저게 이런 배경이 되어져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그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신만 할 수 있는 역사다. 저 사람은 신이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하고 그 일을 만류합니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날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지팡이를 쥐어줄 때 지팡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놀라운 것은 모세의 그 지팡이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거부할 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예, 뱀이 됐다고. 제가 사실은 서울에서 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시골에 가서 이제 뱀을 여러 마리 보다 보니까 이제 뱀하고 좀 이제 지식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에 뭐가 있냐면 그 뱀을 집으라고 할 때 꼬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뱀은요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는 건 나 죽여주세요 하는 행위예요. 근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꼬리를 들으라.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지킨다. 생명으로부터 보호한다. 내가 너의 생명을 담보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런 겁니다. 나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콜링이고 그다음에 기빙이고 샌딩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과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가 이상하리만치 사람들에게 막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행하여질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 안 되는, 율법에서 머무는 사람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율법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데 은혜는 나로 하여금 보내면 샌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제가 아까 10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가지 율법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율법이 뭐냐, 당신의 계명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내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 앞에 율법에는 하지 말라가 5개, 하라가 5개인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신 율법은 딱 2가지. 하지 말라는 없고 하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갈 때 나에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이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매를 맞고 거의 기절할 정도가 돼서 감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기절이 깨어나게 되어졌을 때 보니까 자기들이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감옥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소리를 내는 것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몰라서 찬송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몰라서 찬송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복받치는 기쁨이, 내 안에서 복받치는 그런 그 무엇이 나를 찬송하게 하는 거죠. 아니,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때문에 감사한 복받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는 거죠.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가 찬송을 부릅니다.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옥문이 열릴 정도로 진동할 만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동이 끝난 다음에 간수가 죄수들을 놓친 걸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이야기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그 밤에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렀던 찬송이 내 안에 정말 넘쳐나는 그런 그 기쁨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또 19절 끝에쯤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서지 않고 앞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이 도사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오해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최후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최후 승리.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최후에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잘 지켜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슬픔 중에 있어도 기쁘게 하고 울고 있어도 웃게 하는 역사가 있고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런 율법의 완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가 이 길로 인도해가는 작은 그런 지름길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 꼭 오실 때 제가 혹시라도 도깨비 감투를 쓰고 오면 누가 왔는지 모르니까 도깨비 감투는 벗고 오세요. 못 알아듣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